자, 오늘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이 어디로? 교회 생활로, 교회 생활이 사회생활로 이 순환이 막히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내가 건강한 신앙인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신앙인지를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 생활까지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가 하면 요즘엔 개인 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개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 시리즈로 했고 이제 사회생활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가 뭐였죠? 제목이 끝까지 양으로 살아남으라. 끝까지 양으로 살아남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 순결가지의 지혜와 순결. 그렇죠. 뱀 같은 지혜와 비둘 같은 순결함. 양이 1위 가운데 살아나올 확률은 제로에 불과해요.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런데 살아나오는 방법이 있다. 순결과 지혜다. 순결 없는 지혜는 뭐와 같습니까? 교활함 같죠. 대신 지혜 없는 순결은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지혜 없는 순결이에요. 한참 어떤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주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더 이상 따지지 말자. 굉장히 아주 마음이 상해요. 본인은 굉장히 신앙적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참 뭔가 원인을 분석하고 논의하다 갑자기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뭘 포기하는 겁니까? 더 이상 지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포기 선언 같아요. 아무런 발전도 성장도 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정체성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탐구하고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도 누구의 지혜예요? 뱀 같은 지혜. 저는 여기에 주님의 선물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종종 지혜를 가지고 찾다 보면 신앙에서 멀어진 것처럼 너무 세속적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뱀 같은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자유함을 주신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되 신앙의 정체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켜낼지 뱀 같은 지혜를 찾으시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숨겨짐과 드러남이었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은 대략 3년입니다. 공생의 기간은 지난 30년의 숨겨진 시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그 30년의 숨겨진 시간이 숨겨져 있었는데 누가가 그 시간을 살짝 들춰가지고 12살경을 말하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셨다. 12살 어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 숨겨지는 것이 숨겨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뭐다? 근본, 뿌리, 레시트, 원인, 근원. 여러분, 뿌리가 드러나면 나무가 죽습니다. 뿌리는 숨겨져야 됩니다. 자, 신앙의 뿌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겨져야 될 뿌리는 기도. 기도는 은밀하게 하라 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나 금식합니다. 나 이럽니다. 이거는 이제 죽는 거예요, 말라서. 두 번째 숨겨야 될 뿌리가 뭡니까? 구제.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할 때는 반드시 숨기랍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구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한국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구제 사역도 하고 현재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고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 1980년대 90년대쯤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리서치를 했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이 기독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교회들에서 후원을 끊으면 거의 운영이 중단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왜 한국 사회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모를까요? 왜 폄하할까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몇몇 사람들의 심각한 잘못 때문이에요. 예배 드려야 밥 줍니다. 여러분, 전도의 도구가 되면요, 그거는 더 이상 섬김이 아니에요. 전도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하지. 전도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것 이전에 우리가 사회를 섬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숨겨서, 할렐루야. 숨길 걸 숨기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이 숨김이 있어야 돼요. 이 숨김의 시간이 사실은 엄청난 준비고, 내공을 준비하는 거고, 단단해지는 거고, 그러고 나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사회에서 숨겨야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쩐지 너 좀 이상해서 너 예수 믿는구나.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때 그랬구나. 이 굉장히 좋은 표현 방법이, 이 숨겨짐과 드러남이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는 나사로처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성공적으로 살아가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제일 심각한 말이 하면 된다. 한참 예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이 말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한병철 박사에 의하면 피로사회인데, 피로사회가 긍정의 과잉 때문에 온다는 거거든요. 하면 된다, 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여러분,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심리학자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자녀들이 정말 힘든 게 부모들이 너만 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근데 자기가 잘 못 되고 못 살면 그게 그렇게 상처가 돼서 부모들한테 미안함도 되고 상처도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잘 살면 돼. 엄마는 너만 잘 살면 만사돼. 잘 살면 되는데 잘 사는 건 또 뭔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미안함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마음에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긍정의 과잉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유전적인 요인이냐 본인의 노력이냐. 이거 연구예요. 물론 이제까지는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전적 요인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잘하려면 그냥 대충 하는 건 넘어가지만 정말 탑이 되려면요 유전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유전을 물려주고 애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다 공부 잘할 수 없어요. 다 사업 잘할 수 없어요. 다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사로처럼.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정말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당시 정말 잘 살았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남한테 구걸해서 먹고 그렇게 살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부자는 지옥에 갔고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부자가 너무 괴로워서 보니까 그 자기가 무시하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까 그게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운지 물 안 먹으면 물 하나 탁탁 찍어서 자기 혀에 한번 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형제들도 이런데 똑같은데 나와 똑같은데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주시면 내 형제들한테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쉽게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누군가 전도할 때 듣지 않고 복음 전하는 말 듣지 않으면 네가 살아나가서 가도 안 믿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할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단순히 잘 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니 당연히 고난만 받은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삶은 천양지차로 현재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것은 뭘 선택한 겁니까? 성경 전체에 의하면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맞는 해석입니다. 본문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둘 중에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성공하겠습니까? 다 잘 살겠습니까? 다 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원제를 아주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서 해석을 한 영화인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신 분 없나요? 심각합니다. 오늘 당장 가셔서 유튜브를 뒤져서 불의 전차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이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입니다. 에릭 리들리라는 사람이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예요. 유력한 금메달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선전을 언제 치르냐면 주일날 예선전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고 올림픽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왕까지 나서가지고 권면을 했답니다. 온 나라가 너 그러지 말고 출전해. 야, 뭐 주일날 한번 너 출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별별 얘기를 다 했겠죠. 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출전을 안 합니다. 100m가 주종목인데 400m는 주종목이 아니에요. 400m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록을 세우고 땄는데. 그리고 리들이 딱 접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요. 왜냐하면 중국 선교사 자녀 아들이었거든요.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중일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일본 점령 지역에 있다가 결국 이제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영화는 그래, 영화적 요소가 가미돼서 영화는 일본 간수가 그렇게 핍박을 하죠. 그걸 꿋꿋이 견디고 계속해서 이제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전에 감옥에서 죽습니다. 결국 금메달 따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감옥에 가서 그냥 이름 없이 죽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나도 어리들처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다 내려놓고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도 안 됩니다. 한 명쯤은 들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질문은요, 세상적 성공과 신앙적 성공 가운데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신앙을 지키면 결국 성공할 것인가? 한참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세상적 성공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안 되면 예수 못 믿는 것처럼.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젊을 때 사업을 잘해 성공했다가 젊을 때 사업을 실패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못 일어나셨어요. 그 아들이 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교회 가서 밤새서 기도하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풀리는지, 왜 계속 못 살아야 하는지, 왜 계속 어려워야 하는지.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병이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증언에 의하면, 간증에 의하면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낫는 거예요. 막 상처가 있다 갑자기 상처가 쫙 이렇게 아물어드는 기적을 경험하고. 근데 그게 아들한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울분이 이해가 되면서도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지금은 아주 예수 안에서 잘 자라서 그걸 이해하고 잘 자라서 잘 자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세상적 성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도 실패자죠.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부활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지만,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신 거예요. 그게 실패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적 성공이 신앙의 표준이라면, 신앙의 잣대라면 예수님도 실패하신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성공이 곧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앙의 세상의 성공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둘 다 잘 되길 원해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상에서도 신앙에서 성공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오늘은 좀 이 위로를 좀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에서 기도하면서 이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상적 성공에 목말라가지고 매여가지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정말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사로처럼 만약 끝내 성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나사로는 성공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거지로 살다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그냥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성서는요, 사회적 성공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성공하고 다니엘처럼 영향력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공은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호레이시 스패포드라는 미국의 기업가가 하나 있습니다. 1800년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변호사이고 사업가로서 참 잘 됐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무디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디라는 이름? 무디의 재정 후원자였고 선교 후원자였습니다. 정말 사업도 잘하고 열심히 예수도 믿고 마치 다니엘과 요셉처럼 그렇게 양쪽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870년에 외아들이 죽습니다. 병으로.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나요.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어서 부동산도 많이 소유했는데 그때 싹 타버려요. 엄청난 실패,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1873년에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네 딸과 아내와 함께 가서 그 집회 후원자로 이제 스텝으로 참여해서 가려고 했다가 본인은 급한 사업 일정이 있어서 아내와 딸만 먼저 이제 배를 띄워서 보냈는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선박이 서로 충돌해서 딸이 다 죽었어요. 네 딸이. 아내한테 한 줄짜리 전보가 왔어요.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았습니다. 후에 아내도 위로하고 하려고 이제 급한 일 정리하고 본인도 대서양의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선장이 스태포드에게 물었습니다. 얘기해 줬습니다. 이곳에서 이 해역에서 사고로 당신의 딸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깊이 기도하다가 작사한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노래를 작사를 했어요. 나중에 작곡을 해서 노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가서 공동체에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아들,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59세에 죽어요. 사업이 다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살다가 갑니다. 위대한 찬송을 남기고 가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거나 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냈습니다. 목적이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적 목적이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적 성공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돈은 남들만큼, 내가 지위는 남들만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나이를 먹고 지나가면서 후배들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턴이 그렇게 바뀌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나이에서 후배들 앞서가다가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음에서 인정이 되는데 뭐가 인정이 됩니까? 제가 나보다 앞선 후배들을 정말 마음 중심으로 축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쟤보다 오랜 시간 살았는데, 그러나 시간의 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보다 훨씬 더 노력했고 훨씬 더 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았다. 나보다 노력한 거, 나보다 더 애쓴 거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다. 분명히 내가 더 오랜 시간 살았는데 얘가 나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다는 거는 더 집약적으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것은 내가 부럽기도 하지만 질투할 것은 아니다. 시기할 것은 아니다. 축복해 줘야 되겠다. 세상을요, 다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다 좋은 집에 다 성공하고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사로는요,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내가 스스로 다 퍼주고 샌프란시스코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 부자의 이름과 재산과 영향력을 기억했을 겁니다. 반면 나사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나사로의 이름을 말해요. 나사로 히브리식 이름이 엘로아살이거든요. 똑같이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나사로가 돼요. 나사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기억한 사람의 이름은 사라졌고 세상이 잊어버린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성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충성과 믿음이 단어가 같아요. 피스티스.
믿음의 사람입니다. 충성의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충성한다는 거고요. 충성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 세상적 성공도 난 이루길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잘못됐다거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죠. 신앙적 성공 기준은 그럼 무엇입니까? 성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찾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의 자리에 없어도 예배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예배로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앉아 있어도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배를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참된 예배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할을 합니다. 화났을 때, 절망의 순간에, 분노했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풍부할 때, 가난할 때, 궁핍할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그 믿음이 반드시 역할을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돼요. 삶이 자꾸만. 신앙과 삶이 자꾸 분리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분리되지 않아요. 절망의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원수가 나타났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수 갖고 싶지만 한 번쯤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이 참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건 여러분 다 실패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예배만은, 참된 예배만은,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셔서 나사로처럼, 엘르아살처럼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세계 그렇게 최고도 아닌데 신앙마저 실패한다면 야, 이거야말로 억울한 일이겠다. 이거야말로 슬픈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청정 밀려와요. 청정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 이 신앙만은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나사로처럼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구걸할지언정 내가 신앙만은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고 자신의 고난조차 해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버려야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쯤 던져보십시오.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은 영원합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의 기독교 순교지나 역사 탐방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지금처럼 개발되기 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지도 하나 가지고 찾아다녔어요. 지금처럼 잘 만들어 놓지 않고 자료도 많지 않아요. 그 순교지라든지 그 역사 탐방을 제가 쭉 다니면서 오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때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묵상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때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그때 예수를 부인하고 잠깐 산 사람도 있고 돌 던지고 죽인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이 지금 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내가 마치 그 당시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나한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살 거냐, 예수를 시인하고 죽을 거냐, 아니면 돌팔매 던지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거냐, 어떤 위치에 있을 거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일본의 선교가 확장되지 않은 것은, 일본이 그랬거든요.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예수님이 성화를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였거든요. 소설로도 나왔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그 순간에 나는 뭘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깐 부인하고 산 사람도 지금 세상에 없고, 죽은 사람도 세상에 없고, 돌팔매 던진 사람도 세상에 없고, 비난한 사람도 세상에 다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부인하고 잠깐 산다고, 잠깐 생명을 연장한다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잠깐 호의호식한다고, 내가 예수를 따라서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이것이 영원하지 않군요. 소원합니다. 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기를. 그 많은 한국의 기독교 순례지 성지를 찾아보고 나서 제가 정말 감동한 결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 여담을 말씀드리면요, 호남이 진짜 복받은 동네입니다. 그 순교지가 대부분 호남 지역에 있어요. 정말 복받은 곳이다,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영남이 복받지 않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순교지만 놓고 보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할렐루야. 세상의 성공과 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선택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신앙을, 예수를, 예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나사로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묵상을 할 때 마지막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 소리가 여러분 삶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의 성공과 신앙의 성공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사로처럼 신앙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메시지 함께 읽죠.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힘쓰라. 그러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공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면 나사로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기억되리라.